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 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었으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앗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앗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앗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하스처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르는 것이 저마다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하스 왕 이름 잘 알잖아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유다의 왕으로서 이세벨의 남편이죠. 그죠? 악한 왕으로서 알려졌는데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 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현재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러한 패턴이었다면은 이제는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알만 섬기겠다 뭐 이렇게 뭐 대놓고
바알과 아세다론만 섬기겠다. 뭐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들어오는 대로 다 섬기겠다. 예, 그런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악한 왕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야, 아하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잊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럼 아하스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창조하시면서 이런 악한 왕으로 물론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불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짓을 하는, 정말 나쁘고 처참한 그러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왜 된 것이냐? 3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체인 성경의 길 통하여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서를 계속 보면서 좀 최근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의 반복이에요.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왕이 뭐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던 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했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어떠한 왕은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16장 보는데 15장, 14장에도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반복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한 그 초대 왕이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충신이었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제가 아침에 예배 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야, 여로보암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은 내가 너의 그 나라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영원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 계속 반복되는 이 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 하는 그것을 못 견뎠던 거예요. 걱정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11조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라의 그러한 재산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야, 너 똑바로 나만,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섞이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은 그러면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복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 그 내려가는 거, 그것 때문에 밑에 베델에 경계선에서, 그리고 위에 단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 은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이야. 이거 예배해. 그렇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의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여로보암의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 밑에 왕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거 잊어버리고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들어오면, 이런 신 들어오면 이런 신 또 산당에 모시고 또 같이 예배. 이것도 하나님이야. 저 신 들어오면 저 신도 이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거 이 백성들에게 예배하게 했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 자기는 물론이고 이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막대한 죄, 그 죄가 이제는 유다까지 전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이방 신들에게 섞이지 말아라,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쫓아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남유다도, 다윗의 자손인 그 남유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하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또 산당들,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다 제사 드렸대요. 다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다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만하면은 아하스가 그냥 막 가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은 막 가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저질렀던 가증한 일을 본받으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것처럼 행했어요. 하지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 되십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믿음보다는 능력이 더 우선이고 주일에 교회 가는 자녀들보다는 학원 가는 자녀들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더 이뻐하고 성경 이야기보다 영어 수학책 읽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만족해하는 것을 그러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나의 결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직 산당은 허물지 않고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믿어도요, 내 자녀들은 막가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4절 말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기도하기 원해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보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산당들과 산 위 푸른 나무가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말씀에 푹 빠지는 것보다 세상 지식에, 세상 그러한 세상 코스에, 그런 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더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푸른 나무들이 솟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운세가 궁금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그래, 오늘 운세가 궁금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내일 놀러 갈 생각이 더 커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내일 외식하고 쇼핑할 생각이 푸른 나무처럼 쫙 펼쳐져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왼쪽 귀로 새나가는지 오른쪽 귀로 새나가는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왔는데, 이제 동서가 자기보다 한 10년 아래인데 명절만 되면 전화 와가지고 형님 뭐해 갈까요? 이렇게 했대요. 꼬리를 내리면서 항상 이제 그런 동서였는데, 이번 명절에 이제 와가지고 그 딸이
동서의 딸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막 으스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얄밉겠죠, 그죠?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그 시아버지도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하면서 용돈을 막 주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느 대학에 갈 거니? 물으니까 그 조카가 또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뭐 아무 데나 가죠 뭐. 그래도 뭐 스카이는 가겠죠. 그랬대요. 그 집사님의 입장이면 정말 얄밉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얄미움인데, 우리가 다 이러한 문제로 속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산당이고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작은 산들이 아닌가요? 지금 내가 세상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다 따라하고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산당, 그리고 작은 산, 푸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밀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손대시려고, 정신차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하루 동안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 백성이 사마리아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이 아람이 남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7절하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가 어떻게 했대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낸 거예요. 은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는 왕의 신복이래, 나는 왕의 아들이래, 이렇게 샤바샤바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아람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에 버텼어요. 남유다가 버텼어요. 이때는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지금 내 나라를, 지금 내가 만약에 아하스라면은 내 나라를 치려고 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가 회개하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가는 길 이거 아니구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입에 나팔을 갖다 대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 나팔을 갖다 불어야지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깐 이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10절하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남유다에 아수르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에 아수르 제단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스케치해가지고 그 아수르 제단의 형식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슬그머니 교회의 십자가를 가져다가 교회 밖에, 성전 밖에 치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후반부 볼게요. 15절 후반부.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 십자가, 모든 십자가를 다 밖으로 갖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물어볼 거 있으면, 내가 주께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필요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 그때에 내가 찾을 테니 눈 안 띄는 곳에 저 십자가 치워버려라. 아하스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을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푸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질문할 것은 뭐냐면요, 생각할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아수르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를 용서하시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건강한 신앙생활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막 따뜻하고 막 그냥 포근하고 그냥 뭐 내가 어떻게 됐든 그냥 다 it's okay, 괜찮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수르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막 예수님 십자가 막 푸대접하고 예수님 십자가 저리 갖다 막 치워버리고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기댈 곳,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푸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어느 한 집사님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주는 관사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짜니까 조금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애들은 한 명밖에 못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자녀는 3명이에요. 그래서 애가 3명인데 첫째랑 둘째는 친척 집에 맡기고 막내만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에 나눈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상담하고 교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도 또 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그러한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의 결정을 말렸대요. 아이고 안 돼. 그냥 집을 처분하고 가족이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떨어지면 안 뒤야. 힘들어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 믿음이 자라게 해야지. 그렇게 떨어지게 해서 이 믿음 신앙생활 지키지 못하면 안 뒤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첫째와 둘째는 장모님 댁에 맡기고 막내만 데리고 시골에 갔대요, 관사로. 그래서 3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첫째와 둘째는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긴 내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셨겠죠. 그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그 회개하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집안에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그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말씀으로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은 그 겉면에 마음과 귀를 열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결단이 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또 나누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에게 정말 주는 그러한 믿음의 권면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되려면은 더 하나님 안에서 뭉쳐야 되겠죠. 그죠? 네. 정말 서로 정말 저 사람 정말 말씀 위에 선 사람이야. 저분이 하는 말씀, 기도하고 하는 말씀이고 정말 귀 기울일 만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4년 된 교회에서는 그런 권면을 수용하는 거 이건 좀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 가정이 지금 흩어지는 것이 돈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차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우리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 이 저녁 찬양 기도에 끝까지 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여러분들 하나님만 왕 되시는 것이 회복되고요. 내가 섞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고비를 다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드 코로나 시작되는데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자녀 성적 떨어지는데 내 믿음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자녀 성적이 떨어지는데 내 믿음이 떨어집니까? 왜 땅값이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야 합니까? 왜 내 직장의 일이 안 풀리는데 내 믿음이 안 풀려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작은 산당으로 때로는 작은 산 위로 그리고 푸른 나무들과 같이 그러한 여기는 아하스 왕과 같은 남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섞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스카이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스카이 간 자녀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에 나오든지 간에 내 자녀는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들어갈지도 모르고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산당과 작은 산 아래 푸른 나무 아래 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리며 가증한 일을 예사롭게 여기는 그러한 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녀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아는 없대요. 뭐만 있어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어요. 다 그 문제는 누구한테서 왔어요?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당들을 부수게 하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하나님 믿기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도, 우리 오늘 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하스처럼 하나님, 내가 잘 믿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막 가자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말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산당과 작은 산 아래, 푸른 나무 아래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